네, 오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굉장한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끝없는 지금 경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성공하려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정말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CEO의 삶을 담은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엄청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하셔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시간에 대한 좀 강박관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여러 개의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막 여러 개의 모래시계가 있는데 하나는 3분짜리, 하나는 15분짜리. 3분 안에 자기는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마다 그것을 안 넘으려고 모래시계를, 또 샤워할 때 15분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15분짜리. 또 자기 회사의 책상에 가면 1분짜리가 있어요. 1분 후에 비서한테 가자라고 하면 자기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1분짜리 모래시계를 돌려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과연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빠른 지금 세태 속에서 자기가 그 사업을 유지하려면은 그 시간을 아껴 써야만, 그렇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건 맞지만,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CEO의 모습처럼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시간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그런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약점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만 걸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삶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종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화 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지금 좁은 땅덩이에서 성공하려고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야 학력고사 보고 이게 수능을 보고 그냥 그 점수로 단순하게 이렇게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가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만족할 수 없는, 나와서 여러 개의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독서실에 가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이런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대답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급변하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강박관념, 자신만의 붙잡혀 있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가치에 따른 확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분께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겠다. 다른 걸 말하지 않겠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작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심판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공생의 30년 동안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그의 인생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밖에 없었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십자가의 삶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이 실패했다? 예수님의 삶은 조금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에 나에게 초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의 성공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뇌에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래도 저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분산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오직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제자도의 길이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들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다양성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얘기하겠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십자가만 얘기하는 그건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외골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세상 밖에서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확신과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진 초점과 우리가 가진 초점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필터링하고 또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헬라 철학의 뭔가의 근거에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야 비로소 은혜가 되고 비로소 뭔가의 능력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좀 외골수적일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과 내 삶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분명히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나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에게 주셨던 이 도전의 마음이, 이 초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는 다른 세상의 지혜와 그러한 능력에 조금도 내가 힘을 받지 않아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초점과 이러한 확신이,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섞으려 할까요?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두 손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 온 삶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왜 세상의 것을 한 손으로 여전히 붙잡고 그걸 놓지 않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다윗의 초점과 그의 확신과 그의 결단과 도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울 왕도, 여러분, 사울 왕도 굉장히 용맹한 왕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앞에서 떠들고 있을 때 뭘 떠들고 있었을까요? 너희 하나님 우스워, 그겁니다. 우리 바벨론의 신이 더 뛰어나. 그럼 요즘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너희들 이거 없으면 안 돼. 교회만 다녀서 기도만 한다고 너희들이 뭐 그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세상을 떠들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같이 거기에 벌벌 떨면서 나아갈 수 없을 때 다윗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심부름 갔다가 그걸 들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이 교만한 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울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네가 어떻게 한다고, 제가 오늘 저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줍니다. 근데 다윗에는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추장스럽고 아유 무겁다, 아유 좀 불편해, 그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손에는 그를 이길 만한 보이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다윗의 몸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그의 짐승들을 지켰던 작은 돌멩이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의 확신이죠. 나는 분명히 오늘 증명해내겠다. 이 칼과 창과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왕의 갑옷이 아니라, 왕의 무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있었던 나의 작은 그냥 돌멩이에요.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집어 드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돌멩이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렸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내가 엄청난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애들이 뭐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됩니까? 내가 뭐 지금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왕의 갑옷이 있어도 왕의 무기가 있어도 대단한 내게 직장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고 무언가 결과물과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이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와 안정과 뭔가 커리어와 뭔가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삶을 평가하고 우리는 가치를 두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삶을 투자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속에서 정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의 복음마저도 우리에게 지금 도구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뭔가 잘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 바울의 삶이 형통케 됐습니까? 바울의 삶이 막 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안정화가 되고 먹을 게 충분하고 막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웬만한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차를 얻게 되고 뭔가 명성을 얻게 되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뭐죠? 십자가의 복음은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지식이 첨가가 돼야 되고 뭔가 이 복음을 탁월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뭔가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해야 하면 복음이 될 것 같은 뭔가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고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뭔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려다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덴에 가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다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이제부터 자랑하지 않겠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위에 이들의 중심에는, 이들의 삶에는, 이들의 가치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평가절하되어 있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이 온통 난무해 있는 이 지금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섞여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했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또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초점과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평가와 우리가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초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평가는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보다는 세상에 적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어느 정도의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평가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그냥 지식에만 두고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 그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설교에 실망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뭔가 탁월한 세상의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설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은혜 받은 설교고, 뭔가 오늘 뭐 새로운 걸 좀 얻었다 라고 하는 은혜 받은 설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슬픔과 그 애통함과 우리는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기도의 노력과 우리는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을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평가가, 이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우리는 그런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느냐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직 나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세상의 것을 섞고 거기다가 세상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자꾸 섞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영광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하죠?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방법이만. 그렇죠. 여러분 그게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됩니다. 뭐로 되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없어도 왕의 무기가 왕의 갑옷이 이 시대에 꼭 있어야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있어야 되라는 그것이 없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세상에 지식이 좀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세상의 트렌드를 좀 읽어라.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자든 지금 나를 따라온 사람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숙제는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방법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여러분 약한 척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네. 십자가라는 건 좀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척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심히 떨었노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떠는 척이 있을까요? 목소리를 막 연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진정으로 자신은 약하고 자기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는 분명히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겸손하게 그러나 뭔가 기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얘기합니까? 내 떨리는 것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나는 약해요 하면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건 분명히 이상한 거죠. 그래 반대로 분명히 우리는 약한데 나는 막 강하다고 체면을 거는 것, 나는 분명히 두려운데 난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게 과연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심히 떨립니다. 이게 우리는 고백되면서 이런 나를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정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회복할 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약하지 않고 나는 좀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 강해지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척 내가 막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까? 막 두려운 감정이 막 순간 사라질까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떨리는데 막 떨지 않은 척하면, 강한 척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척하면 우리가 올바른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약한데 약하지 않은 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용기 있는 척 괜찮다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습니까? 바울이 헬라 철학을 모릅니까? 아니요. 그들과 충분히 논증할 수 있고 그들의 그 주장에서 논박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놓겠다고요. 왜요? 그걸 하면, 그걸 자꾸 섞으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걸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꾸 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의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다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의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꾸 과시하려는 곳에는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패해 버립니다.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다행히 뭐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게 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요, 패해버리세요. 우리는 그대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의 힘과 너의 능력을 과시하는 건 나는 절대 역사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걸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주님, 내 삶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내 삶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려고 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이 십자가의 도가 그저 그냥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처절한 이 무력함 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때 자신의 이 지금 처절한 무력함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비로소 뭘 깨닫게 되냐면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연약함,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죠. 엄청난 수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과 삶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와서 뭔가 그래도 주님 내 이게 좀 뭔가 좀 그래도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돼야 제가 복음을 말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이런 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그 수치를 감당을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기는 기쁨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그럼 하는 척 하는 거였을까요? 입으로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냥 기뻐하자. 자기 체면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이걸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삶이 그에게는 정말로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약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약함을 가난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가난할 수 있죠. 가난해요. 근데 가난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능욕을 당한다고 궁피바다에서 박해와 공고를 해서 오히려 바울은 이때 뭘 경험했냐면 내가 이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거예요. 자기의 가시를 빼주라고. 근데 그 은혜가 네게 좋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바울은 결심한 거예요. 나는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것을 집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세상의 것을 함께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비평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전략과 뭔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설교 가운데 넘쳐나고 있고 또 그것을 원하고 희망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다른 뭔가 전략과 뭔가 트렌드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자꾸 도모하려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아니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 방법이 아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해봐야 돼. 저런 걸 해봐야 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없어도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충분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신도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또한 말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궁핍을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 나는 과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나의 확신으로 와야지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고 지금 있는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되어지고 또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